열왕기상 22장 45절부터 5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와 그 어떠한 어떻게 전쟁한 것을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숨전 왕이 있었더라.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의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유다 왕 여호사밧 이 여전까지 우리는 한 석 달 가까이 왕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왕 중에 유다 왕 여호사밧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여호사밧.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역대 왕들 중에 왕들을 보면 우리는 뭘 했느냐, 이들은 영적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은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서론 부분에서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영적 사실을 알면 여러분이 반드시 영적 사실을 모른다라는 것은 뭐를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모른다라는 얘기는 이들이 기도를 모른다라는 얘기는 기도를 모른다라는 것은 뭘 모른다라는 이야기냐면 기도의 필요성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모르는 것은 기도가 왜 필요하냐, 필요성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면 뭐가 되어지느냐, 필요성을 모르면 어른들은 뭐의 노예가 되느냐, 돈의 노예가 돼요.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기도를 안다라는 것은 영적인 힘의 필요성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이 현장에 숨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현장에 숨겨진 일들이. 현장에 숨겨진 일들이 어떤 문제들이냐면 숨은 현장에 안 보이면 누구가 역사하느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현장을 모르면 이 사단도 모르는 것이고 이 천사도 모르고 성령의 역사도 모르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도 모를 뿐만 아니라 영적 존재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 현장에. 이 영적 존재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영적 존재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아닌 뭐가 돼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실패하는 거고, 예배도 형식적이고, 현실과 환경에 속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역대 왕들을 쭉 보면 저들이 뭘 몰랐느냐면 영적 사실은 몰랐어요. 영적인 사실을.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간 거예요. 육신적으로 가다 보니까 악한 왕이 돼버린 거예요. 육신적으로 가다 보니까 교만해지면서 뭐가 아니냐, 우상 섬기고, 우상 섬기면서 범죄하면서 악한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뭘 알아야 되느냐? 무엇보다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럼 이 유다왕 여호사밧은 영적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또 남색하는 걸 제거하고, 전쟁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영적인 것으로 오고 흑암이 장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현장에. 그뿐만 아니라 이 영적 세계를 잘 모르니까 기도를 모를 수밖에 없죠. 기도를 안 하죠. 안 하니까 육신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영적 세계를 잘 모른다라는 이야기는 뭐를 모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흑암의 세력이 흑암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모르니까. 흑암이 뭔지 모르니까 애굽에는 뭐가 왔어요? 애굽의 재앙이 왜 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가 뭐에 문제가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엄청난 재앙 속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어려움을 줘요?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정을 주는 거예요. 전 세계. 그뿐만 아니라 저들은 왜 광야에서 저주받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저주받았어요, 저들이? 저들은 각 나라가 전쟁에서 광야의 터미널처럼 하는 적이 됐는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망하고 범죄하고 주를 시험하다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것도 어떤 것 때문에 죽었어요? 영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지금 흑암이 현장의 삶의 흑암의 역사가 뭔지를 모르니까 전부 성도들이 어디께로 가버렸느냐? 육신적으로 간 거예요. 육신적으로 가버리니까 이걸 왜 저주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러죠. 너희들이 광야에서 저들이 범죄한 것처럼 범죄하지 말고 주를 시험한 것처럼 시험하지 말고 원망한 것처럼 원망하지 마라. 왜? 말세를 만난 너희들에게 경계의 목적과 거울로 기록했다. 그러니까 뭘 모른 거예요, 사람들이? 흑암의 세력을 모른 거예요.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기도를 모르죠. 흑암의 세력을, 실체를 모르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우상에, 그래서 이들은 어디에 할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에 어디에 빠졌어요? 우상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가장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악한 길, 그래서 무슨 길로 가느냐? 여호사밧의 길이 아니라 여호람의 길로 갔더라. 악한 길로 갔더라. 그러니까 그들의 부모들이 행한 것 그대로, 역대 왕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를 모르니까? 흑암의 실체를 모르니까. 흑암의 실체를 모른다라는 얘기는 세계가 왜 이렇게 문제가 왔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계 문제는 뭐예요? 세계 문제는 뭐예요? 무슨 문제예요, 지금? 세계 문제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계가 세계가 뭔지를 모르니까 뭘 모르느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초월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삼초월의 역사를 모른다라는 것은 보좌의 축복을 모르는 거고, 시공간의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237 나라의 축복,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세계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이걸 3세대를 초월하면 뭐가 오느냐? 3가지로 뭘 할 수 있느냐? 세팅할 수 있어요. 3가지로 세팅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뭘로 창조됐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뭐로 역사한다? 성령으로 역사하는 뭐를 모르느냐? 힘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힘의 능력을 모르니까 뭐가 임해야 되는데 여기에 말씀의 힘. 요거 3가지로 우리는 세팅이 돼야 돼. 이것이 여러분 전도자의 여정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야 될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뭐 됐다?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를 뭐하라? 앙망하라. 그럼 여호와로 인하여 뭘 얻으리라? 새 힘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는 새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이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내주와 인도와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뭐가? 말씀의 힘을 얻는. 그래서 말씀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조명받지 못하면 말씀을 통해서 뭐를 못 얻어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면 뭐만 크느냐? 머리만 크고 머리가 뜨거워지고 가슴은 냉랭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머리는 차가워야 되고 가슴이 뜨거워야 돼. 근데 이게 신앙이 역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역으로. 그러해지니까 뭐가 내 이때에 하나님이 전무후무하는 전무후무한 은혜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역대 왕들이 왜 실패했냐? 영적 사실을 몰랐다. 영적 사실을 모르면 기도의 비밀을 모른다. 그리고 흑암이 뭐해서 이 현장 속에서 뭐가 역사한다? 흑암이 역사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리고 이들이 광야에서 왜 저들이 죽었느냐?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광야에 왜 매였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에서 우상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문제가 이렇게 와요. 그러면 오늘 우리 유다왕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은혜 받아야 될 말씀이 바로 뭐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첫째 우리는 믿음의 후계자를 세워야 돼요. 뭘 세워야 돼요? 믿음의 후계자. 믿음의 후계자를 잘 세워야 돼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죽자 누구가 또 왕이 돼요?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누구가 와 여기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52절 보세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의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숭배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케 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뭐를 세우지 못했어요? 믿음의 후계자를 못 세웠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일을 했어요.
역대 왕들은 악을 행했단 말이야, 범죄하고. 근데 이 여호사밧이 뭐를 못했느냐? 믿음의 후계자를 못 세웠어요. 믿음의 후계자를 세워야 돼요. 믿음의 후계자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뒤를 이어서 믿음의 후계자를 세워야 돼요. 22장 41절에서 42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42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 아하스 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치레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기에 누구를 못 세웠어요? 뒤에 후계자를 못 세웠어요. 여기에 이 뒤에 여호사밧은 뭐를 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뭘 했다고요? 개혁을 일으켰어요. 자기 시대는 개혁을 일으켰고 아합 왕보다 다른 정치를 했어요. 나은 정치를 했죠. 다른 정치를 했으면 했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어요. 자기는 했어요. 자기는. 여러분 대해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이게 후계자를 세워줘야 전달이 돼야 되는데 복음이 전달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역사의 반복이요. 반복이고 이게 지속되고 있던 거예요.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대들이 서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후대가 안 세워지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집에든 그 후손이 있어야 그 가정이 후대가 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여호사밧은 이 종교개혁도 했고 또 다른 왕처럼 정치도 잘했고 여호와의 계명도 지켰어. 그런데 자기 혼자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왕이 되니까 그 후에 누구가 왕이 됐어요, 여기에? 예? 여호와 보시기에 아사의 길, 여로보암 길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해서?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섬기는 게 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누구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 근데 성령의 역사가 안 된다라는 얘기는 성령을 통해서 힘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를 모르고 있다? 영적인 실체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기도도 안 할 뿐만 아니라 현장의 삶도 모르고 다 장악도 잡혀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에 먼저 우리는 세계를 봐야 되는데 문제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0장 43절 보세요. 열왕기상 22장 43절. 여호사밧이 그 붙인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을 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뭐는 피하지 않았어요? 산당.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신앙은 뭐 하지 않았어? 쇄신해야 되는데 쇄신을 안 했어. 자기 혼자는 했어요. 자기 혼자는. 그럼 이것에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바꿔줘야 되는데 바꿔주지 못했다고. 쇄신해야 돼요. 43절에 여호사밧이 그 붙인 아사의 모든 길을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뭐하지 아니했다?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기는 하나님 길로 갔어요. 자신은. 근데 뭐는 안 했어? 백성들의 신앙을 쇄신하지는 않았어.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나 혼자만 믿으면 되지.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쓰면 되지. 나 혼자만 하나님 기쁘게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고요. 그이를 제거하지 않은 백성들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그 산당들을 백성들의 그 산당에서 오히려 뭐하게 하는, 분향하게 하는, 다른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왔다. 그래서 우리는 뭐 돼야 되느냐?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이 돼야 돼. 내가 오직이 되어진 만큼 자녀들과 가족에도 오직이 돼야 돼. 오직이 되면 뭐가 되느냐? 유일성이 돼야 돼. 오직으로 유일성 가야 돼.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우리는 다른 데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다른 데 뭐가 있는 줄 알고 찾는데 아니에요. 다른 건 없어요. 그때 우리는 뭐로 들어갈 수 있느냐? 재창조로 가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재창조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계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 사실을 꼭. 그래서 여기에 뭐를 제거 안 했어요? 우상 제거 안 했어요. 또 이들은 뭐를 제거 안 했어요? 말씀은 개혁했죠. 말씀은 개혁했어요. 또 말씀도 개혁했지만 이들은 순회하며 뭐도 했어요? 순회를 했어. 백성을 가르쳤어. 그런데 우상 제거는 안 했다. 산당 제거는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43절 보세요. 44절에서 50절 보세요. 신앙 쇄신의 결과가 어떻게 됐나? 44절부터 보세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으로 더불어 평화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와 그 어떻게 전쟁한 것은 다 유다 왕 롯데칠에게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저가 그 아픈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 왕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성적을 개조하고 오빌로 금을 취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스온 게벨에서 파산하였으므로 가지 못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의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지 아니하더라.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조상 다윗 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된다. 네. 여기에 보면 뭐가 됐어요? 신앙의 쇄신의 결과가 첫째 뭐가 왔어요? 신앙에 뭐가 왔어요? 에? 신앙에 뭐가 왔어요? 쇄신한 결과가. 응? 세 번째 쇄신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첫째 뭐가 왔어요? 쇄신의 결과가. 여기에 신앙의 부흥은 왔어요. 그렇죠? 신앙의 부흥이 왔어. 두 번째 신앙의 부흥은 왔고 또 무슨 일이 있어요? 나라가 뭐 했어요? 평화했어요. 세 번째 나라가 부강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뭐가 있었어요, 여기에? 46절에 보니까.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색하는 자. 그럼 이 동성애라는 말, 남색하는 자가 이때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 남색하는 자는 어느 때 나왔느냐? 죄악의 인간의 죄의 극치가 남색이에요. 뭘 바꾸느냐? 자기의 모든 창조의 피조물의 세계를 바꾸는 게 이게 남색이에요. 또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할 때 뭐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롯의 딸들에게 누구가 와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상대하겠다 그러잖아요. 이 시대가 죄악이 관용돼 극도로 차면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고 창조의 질서가 피조물들이 파괴되면서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신 차려야지, 신앙인들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바로 알고 뭐로 해야 돼?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 또 영적 사실을 알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장에는 뭐가 역사하고 있다? 흑암이 역사해요. 얼마나 개인주의 됐어요. 이게 개인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로 인해서 친구도 없고 부모도 안 없고 이런 시대로 전락해버려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정치 탓만 할 게 아니에요. 정치 탓만 할 게 아니라 교회의 책임도 커요. 교회의 책임이 크다라는 얘기는 목사들의 건물 책임이 아니야. 목사들의 책임도 크지만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안 하고 여러분 소견대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의한 신앙이 돼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하고 여러분 소견대로 믿으니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동성애니 차별금지니 이런 부분들은 모르니까 남색도 하고 남색만 한 여색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누구의 책임이나 영적 세계와 현장을 모르는 우리 신앙인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시대 속에서 네 번째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자. 아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돼요?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불신앙이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불신앙 버리시기 바랍니다. 불신앙 버려야 돼. 이 불신앙을 과감하게 버려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신앙 버리지 못하니까 광야에서 뭐 했어요? 광야에서 저주받잖아요. 지금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왜 430년 종살이 했어요? 예배를 몰랐어요. 예배 비밀을. 6월절의 양의 피의 비밀을 모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6월절의 양의 피의 비밀은 바로 뭐냐? 희생제사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왜 제사를 드리고 왜 예배를 드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이 안 되죠. 예배가 회복이 안 되니까 뭐대로 살아요? 자기 의지적으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네? 예배가 회복이 돼서 예배를 통해서 뭐를 얻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 버려야 돼요. 불신앙이 끼면 무슨 중심이 돼요? 영적 중심이 되겠어요? 육신 중심이 되겠어요? 육신 중심이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뭐 때문에 이들이 불신앙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서 먹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불신앙했어요? 육신적인 거 뭐요? 부추, 마늘, 파, 왜? 육신적인 것도 먹는 것 때문에 이 육신적인 것 그것 때문에 뭐가 약해진다고? 정력이 약해진다고? 그것 때문에 이 문제가 온 거예요. 우리는 불신앙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인본주의 불신앙 버려요.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코람데오 돼야 돼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기분과 감정, 자기 이권 따라 움직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좀 내게 손해가 보더라도 내게 어려움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헌신도 하나님 앞에서 봉사도 하나님 앞에서
물질도 하나님 앞에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세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도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려요. 예배 자세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느냐? 여러분 반드시 이게 돼요. 오직이 돼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되면 오직 복음이요. 오직이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는 줄 알아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서부터 여호와를 바라보라. 내가 능한 손을 들어 너희 원수를 치겠다. 여호와를 청종해라. 시편 81편 1절서 12절에 다윗은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뭐하리라? 보이리라. 그리고 시편 18편 1절에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진정 행복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 행복해요?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의 공급하는 은혜 안에서 행복해야 돼요. 또 여러분 인생에 뭐가 즐겁습니까? 즐거움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느냐?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즐거워야 돼. 하나님. 그러면 행복하고 즐거운 것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멘. 아멘. 그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이 돼야 돼.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해야 돼.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 5가지는 무조건 해야 돼. 결론. 4번째 결론. 5번째 결론. 결론은 뭘로 하냐? 무조건 해야 돼. 첫째,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힘이 필요하죠? 여러분 인생에 살다 보니까 한계 느끼잖아요. 힘이 필요하죠? 네, 이때 정식기도 하세요. 하나님 앞에 시간 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게 정식기도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더 이 힘을 얻어야 정식기도를 통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정식기도뿐만 아니라 무식기도를 통해서 무식기도를 통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무식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분리하지 말고 하나님과 연결해야 돼. 무식기도를 통해서 뭐와 연관해라? 하나님과 연결해야 돼. 정식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무식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연결이 돼야 돼.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고 무식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지. 내 삶의 자체가. 이때 연결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느냐?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느냐? 여러분 꼭 무식할 이유는 없어요. 이렇게 되고 힘을 얻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독서해야 돼. 독서. 우리가 죽은 사람은 만날 수는 없어요. 이 가을에 독서하기 참 좋은 계절이에요. 그런데 죽은 사람을 그 사람의 책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그 책을 통해서 우리의 무지함과 무식함을 보충할 수 있어요. 나이 먹은 것도 억울한데 우리가 무식해서 되겠냐고. 좀 시사도 좀 알고 세상 돌아가는 것들 좀 알고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되게 한 사람들에게 시사는 이렇게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 그것도 좀 알려주고 책을 통해서 우리의 유식을 좀 채워서 무식할 필요는 없죠. 나이가 먹을수록. 그래서 우리가 유식해져야 돼요.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간접을 통해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너무 두꺼운 책 읽지 말고 얇은 책.
얇은 책을 통해서 메모하면서 읽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돼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운동해요. 운동. 세 번째는 운동. 하루에 일주일에 3번씩 정도는 땀을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나이가 50이 넘으면 건강들이 주변 애들 건강이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요. 한 분이 의사 선생님인데 그분이 침도 놓고 한의학인데 대체의학 하는 분인데 자기를 통해서 코로나가 5명이 감염이 됐어. 5명. 근데 전화가 안 돼. 이 양반 왜 전화가 안 될까? 어디 비에 외국에 갔나? 아니면 돌아가셨나? 전화가 잘 되는 사람이 전화가 안 돼. 그래서 왜 전화가 안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문자를 넣었더니 문자는 봐요. 딱 봤더니 뭐냐? 자기가 코로나를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 입원해 있는데 자기 때문에 코로나가 감염된 사람이 2분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 자기 때문에 걸렸는데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잡술수록 내 건강은 뭘 해야 돼? 지켜야 돼. 그래서 가능하면 뭘 해야 되느냐?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뭐를 해야 돼? 땀을 좀 흘리는 운동을 해야 돼. 걷는 것더라도. 땀을 흘리는 운동 정도는 해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은 뭐기 때문에 전도자요.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도 안 들고 돈도 안 들으니까 마음 먹고 복식호흡이라도 해서 산소를 좀 많이 채우고 몸에다가 산소가 결핍이 오면 졸리고 하품 나는 것이 산소 결핍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뭐래요? 대부분 산소 마스크부터 씌우잖아요. 왜 그러냐? 산소가 부족하면 폐가 졸아들어요. 산소가 적으면. 그러니까 가능하면 운동도 좀 하시고 또 그 다음에서 여러분 하루에 1번 이상씩 뭘 생각을 했냐? 4번째는 전도를 생각해야 돼. 뭘 생각해라? 전도를 생각해.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전도인가? 그리고 전도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것이 나와야 돼요. 사람들은 틀린 전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 올바른 전도를 매일 생각하세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전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상급이라고 그랬거든. 상급인데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하루에 항상 생각을 해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돼야 되느냐? 이게 체질이 돼야 돼. 그러니까 전도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전도할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또 생각나게도 하시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열기도 하시고 누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5번째입니다. 헌금, 경제,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헌금할 때 얼마나 많아요. 헌금할 때가. 경제가 전 세계에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불신자 가운데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업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 우리는 올바른 뭘 할 수 없어요. 세계복음을 할 수 없어요. 이 여호사밧처럼 자기만 갱신해서 자기만 누리지 않고 후대들에게도 전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조명받았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도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하시옵소서. 영적 실체를 알지 못해서 기도의 비밀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영적 세계를 알므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흑암 세계가 뭔지를 알기에 재앙과 영역과 우상이 왜 난무하고 왜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서밋의 세계가 뭔지를 알기에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또 빛의 경제와 또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세 가지 세팅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남은 생애가 사용되고 우리 전도자의 삶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상에서 흑암의 재앙에서 또한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저들이 하나님 계획하는 저들을 하나님이 붙들으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존경하며 자기의 생애의 진정한 업적으로 역대 후대들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지도자 정치인들로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악한 세력들을 꺾어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여호로함의 우상의 길이 아니라 여호사밧의 삶이 되게 하시되 거기에서 자신만의 영예와 영단을 누리는 게 아니고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의 여정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